귀한 하루 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또 지켜주시고 오늘 더위 가운데 비 가운데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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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미혹되지 말라 제목이죠. 원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12절 1절에서 12절인데 17절까지가 끝이어서 우리가 2장 전체를 함께 교독으로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죠. 3, 4주 동안 하나님의 진리 강해를 하고 교회가 바로 설립이 됐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계속해서 마음에 염려와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권면하는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로마 및 동포들의 핍박과 성도들의 혼란, 부활 유고가 끝나고 이미 환란기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휴거와 주의 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이었다. 지금 당하는 것은 7년 환란이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요가 많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출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또 기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재림 이전에 이 세상에 있어야 할 명확한 징조들까지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1절에서 12절은 그 전에 우리가 2주 전에 설교 형식으로 강의하고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함께 갑니다. 1절에서 2절 내용은 바울의 간청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거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바울 편지가 돌아다니고 안 쓴 것까지도 소문이 나가지고 바울이 편지했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은 가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쫓아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한번 어디를 가려면 엄청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에 또 이 내용을 또 얘기하죠. 간청의 근거는 예수님은 확실히 오신다. 우리가 그분께 함께 모일 거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간청의 사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하고 얘기하죠. 우리의 편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너희들 절대로 불안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간청하는 사유로 불안하고 근심하고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보이시고 영광을 받는 시기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마귀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보면은 제가 아까 4절에 나타났던가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런 자들이 지금 있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다. 내가 자칭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자칭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20여 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근데 그들은 무덤 속에 묻혀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니 그걸 또 믿고 지금도 그걸 추종을 하고 이게 받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어머니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는지 저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3절에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배교가 뭐예요? 그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교회를 배반한다라는 얘기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뭐라고 증거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이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 그것은 환난기를 얘기하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은 뒤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는 것은 뭔가 배도예요, 배도. 그죠? 그리고 혹은 휴거를 얘기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서 떠나는 배도. 그죠? 믿은 것들을 거부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변한 거죠. 변색된 거죠. 가짜 교회가 또한 교회가 떨어져 나가는 것들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다. 뭐 WCC, NCC, 교황 뭐 이런 부분들의 것들, 종교 통합, 성경 변개가 필요하다. NIV나 개혁개정 등의 범람이 일어난다. 많은 그 성경의 책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들도 또한 얘기한다는 거죠. 휴거로 보는 견해 믿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 교회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도 일어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능을 입은 자다. 9절 10절에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진리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되죠. 그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아까 4절 말미에 그렇게 나타났었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내세운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는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생기는 것은 뭔가가 막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본문 2장 6절이죠. 너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막고 있는 그 남성의 인격체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민족이 민족을 또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는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계획에 한 중간에서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 이 인격체는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사탄보다 힘이 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안 계시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계획에서 옮겨지셔야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제 교회 계획을 일단 끝을 냈을 때 그때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교회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모임이고 교회가 약해도 저지하는 힘을 발휘한다. 성령님은 창조사역 이래로 이 땅에 늘 계시고 환난기에도 천년 왕국에도 계신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에는 현재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님이 내주 사역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내주는 오직 교회와만 상관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가 끝나는 일이 교회의 휴거이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4절에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이 꼭 필요하다. 자, 영해로는 성전을 교회라고 하죠. 유일한 성전,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된다. 1948년 5월, 1967년 6.1 전쟁, 예루살렘 구시가지 확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노력, 성전 재단, 최근에 붉은 그 암송아지 그런 것들이 성공한 것이 민수기 19장 2, 3절에 나타난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다. 그래서 환난기 성전에 관하여서는
솔로몬의 성전식으로 지으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했어요? 성막과 같은 텐트식으로 지으면 일주일이면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이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지금도 뭐 텐트 치고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텐트식으로 지어서 예물을 드리게 하면서 성전식으로 점점점 그렇게 성장해서 지어지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늘 얘기했지 않니? 6, 7절에는 교회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입이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본문 8절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교회가 옮겨지면서 드디어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난다. 그 결과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 계시록 4장에서 19장에 쭉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또한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도 마귀의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은다. 그리고 금병 심판이 일어난다. 여섯 번째 그러나 모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죠. 말씀이죠. 말씀으로 멸망을 당한다고 계시록 1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난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죠? 9절 1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본문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탄에게서 권능을 부여받아 사탄처럼 활동한다. 계시록 13장 2절에 용이 그에게 권능과 권세를 줬다. 용은 여기서는 그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그분의 성도들을 모독한다 하고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땅에서 걷는 표적들과 거짓 기적들 불의의 모든 속임수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으로는 부흥의 오순절주의 20세기 초에 이 아주사거리의 그 사건, 그죠? 온 세상에 확산되는 사건들이 오순절 그 주위에 그 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표적, 이적, 금가루, 금이빨도 생겼대요. 뭐 이가 벼랑간에 금으로 금이빨이 됐다라고 저는 보질 못했는데 또한 금가루가 막 기도를 하면 생겨나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 그 신사도 운동도 있었고 사도시대가 끝났는데도 신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다. 이것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믿음대로 가겠죠.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표적의 목적은 성경이 없던 시대에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히브리서 2장 1절에 4절.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뭐 금리빨이 벼랑간에 기도했는데 멀쩡한 이가 금리빨이 됐느니 어쩌니 뭐 금가루가 막 떨어졌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게 그런가 보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지 너무 거기에 쫓아다니고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요동해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 미혹당하기 쉽죠. 하고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히브리서 3장입니다. 2장 3절. 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원래는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대한 그 증거가 나타나 있는데 4절까지는 읽어봐야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언젠가 틈이 날 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 계신 당시에는 표적들을 많이 나타냈죠. 왜? 믿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또한 그럴 때 우리가 또한 물리칠 줄도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우리 엊그제 수요 예배 때 우리 이 부분 열심히 에베소서 6장 말씀 계속 묵상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그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그냥 읽기만 해도 줄줄 이해가 되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가 뭔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들으면서 그냥 계속 이해가 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진리의 사랑을 거부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야 진리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계시록 12장 9절, 10절, 11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재물과 만사 형통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온전하고 바른 얘기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죠? 샤머니즘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표적이나 뭐 어떤 무슨 이적이나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가루가 떨어졌니 이빨이 금이빨이 되니 이런 것들에 혹해가지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며 그들이 거짓말을 믿는다. 그 결과 정죄를 받게 된다. 오늘 본문이죠. 2장 11,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받게 하시려고 강한 미혹을 보내고 거짓말을 믿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명백한 진리를 거부하면 결국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뭐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죠? 신들과 같이 된다고 그 창세기 3장 5절에 거기에 속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니까 너희들 먹어라.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너희들 눈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겠다. 이 말이 그냥 미혹돼서 넘어가죠. 내가 그냥 특별히 막 어떤 그런 은사를 받을 거야 하고 막 그런 것을 쫓아다니고 사모하다 보면 이렇게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게 되고 거짓의 아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결국 로마서 1장 18절에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를 가리는 걸까요? 알고가 쭉정이를 가리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휴거 전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환란기에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결국은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마지막 때는 일어난다는 거죠.
환란기에서의 구원은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 짐승의 표를 절대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으면 식량도 구입할 수가 없고 물건도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못 먹고 그죠?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전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사모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질 것이다. 그때에는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는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등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무적행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와 엄청난 고통을 준다. 계시록 9장 5,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쏘을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죽으면 차라리 그죠? 아프지 않으니까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마귀의 천사들이 땅에까지 쫓겨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아심에 근거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미리 아신 사랑, 선택, 구분, 소명, 영광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믿는 것일 뿐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편지한다. 이 편지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해당하겠죠. 안 들으려고 하거나 듣고도 무슨 말인지 기억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본문입니다. 사도는 서신으로 좋은 전통을 가르칩니다. 쓸데없는 전통들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목사 숭배, 마리아 및 성인 숭배, 통성기도, 주여 삼청, 축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율법의 11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너무 전통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16, 1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그들을 굳게 세우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권하노라. 이 장 내용이 전체가 이거예요. 얼마 전에 요즘에 조금 조용해졌죠? 되게 두려워했던 사람들, 통장들 조심했던 경우 있죠. 계좌들, 그래서 바꿨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보이스피싱, 그죠? 전화 금융사기 사건이죠. 그것이 한참 기승을 부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어땠어요? 이 보이스피싱 같은 그 결과가 뭐냐면 미혹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대학 입시에 추가 합격했다면서 등록금을 입금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백화점이나 가전회사를 사칭해서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고 한참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에 절대로 우리가 혹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내 돈 주고 사지 않은 것은 공연히 괜히 준다고 하면 그건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속임수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욕심이죠. 결국은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의 원인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생활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도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는 게 아닌가.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내가 사지 않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그냥 미혹이 돼서 혹해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고 아니면 입금을 시키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당하는 거죠. 본문 3절에
같은 메시지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항상 미혹됨에 항상 조심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 거니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2, 3절에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절대로 너희는 미혹되지 말고 뭐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잡고 믿고 가라.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강하게 편지에 강조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 멀리 떨어져 있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3주일 만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오고 그들 소식을 들으니까 아직도 굳건하게 잘 서서 영적으로 서서 잘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쫓아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간절하게 썼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럴 수가 있겠죠. 지금 누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요즘에 그 아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걸 또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곳곳에 많다라는 뜻도 있다. 마태복음 24장 4,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장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2000년 후에 2000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 아담과 하와가 그 미혹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많이 나타날 건데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는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그 관점 중심으로 그걸 싹 끌고 가는 거죠. 처음부터 뭐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려고 가는 그런 그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딱 맞는 말 같으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건데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있으면 미혹도 있다라는 것,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다라는 것, 밝음이 있으면 분명히 어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디모데 4장 1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죠? 그것이 나일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진리의 영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 믿음에서 떠난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의 그 경우 마태복음 16장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했어요. 그죠?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말씀할 때 바로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미혹의 영이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해서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지 않았을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뭐 인간의 생각, 저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누가 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너 때문에 죽을 거야 하면 그래 잘 돌아가 주세요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아 내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금방 칭찬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미혹의 영인 사탄의 사주로, 그렇다면 우리도 때때로 그죠? 말씀 속에 산다 하면서도 은혜 속에 산다 하면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믿는 사람도 진리의 영을 따르다가도 미혹의 영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미혹의 영을 따르게 되면 자신이 미혹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혹의 영을 미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긴장, 그래서 뭐라 그래 맨날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라도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허리띠를 동여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그저 무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사모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갖다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리고 항상 그것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바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소원할 때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영적 긴장의 끈을 절대로 풀지 말아라. 네,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가끔 보는데, 제가 요즘에는 힐을 못 신잖아요. 근데 힐 신고 딱 옷 단정하게 탁 차려입고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나도 분명히 그럴 때가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는 사람들 미니스커트 입고, 제 옛날에 많이 느꼈어요. 옷을 대충 입었을 때랑 딱 챙겨 입었을 때랑 걸음걸이도 달라지죠.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긴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미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인이라는 얘기.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죠. 사관상도들이 멋있는 이유가 다 정복을 아주 칼라를 빳빳하게 바지 주름을 잡고 입은 사람들은 모자 탁 쓰고 얼마나 보기 멋져요. 아저씨들은 어때요? 배 나와가지고 옆에 주머니 정말 보기 싫었었어. 옛날에 보면 자동차 키 열쇠 꾸러미 주렁주렁 달고 그런 모습.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멋져 보이는 거는 그렇게 단정하게 긴장한 사람이 멋져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왜냐하면 넘쳐나기 때문이다. 자, 미혹의 내용에 대해서 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했던 내용이 두 가지. 첫째는 종말이 왔다라고 미혹했죠. 2절에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라고 기록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이미 예수께서 재림하셨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저들에게 미혹돼서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강조가, 전후서에 강조가 되죠. 그 말에 미혹되어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 죽으면 어떻게, 일은 왜 해? 이제 예수께서 이미 오셨다는데 강림하셨다는데 마지막 때가 됐다는데 이렇게 하고 일하는 것도 포기하고 생활을 아예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한 미혹의 주제는 때예요. 때. 종말이 임했다. 그때가 됐다 이 얘기죠. 한국교회에도 이런 일들로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1992년 이장님이란 자가 나타나서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죠. 2002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다미성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6만여 명의 성도들이 미혹돼서 휴고소동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 가정을 포기한 사람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이 소동에 휘말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찍이 한국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데에 대한 주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어 왔는데 많죠. 저도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선명, 박대선 들어보셨죠? 모르는 이름들, 한국주, 용화교, 동방교 들어봤습니다. 장막성전, 구인회, 안산호원 지금도 대단하죠. 증인회, 영생교, 많이 들어본 이름들. 그리고 최근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그죠? 얼마나 세력이 크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뭐 신천지 데려가면은 뭐 한 번 뭐 오면은 뭐 몇만 원씩 준다면서요. 예배 한 번만 드려주면은 와서 뭐 계속 몇만 원씩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신천지도 재림 날짜를 예언했다가 거짓으로 판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 몰려가는 사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때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니 어떻게 사람이 알겠냐는 거죠. 지금 뭐 휴거가 됐다, 뭐가 몇 월 며칠이 무슨 날 거다 이런 거 다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된다. 둘째,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 있죠. 자, 뭐라 그래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강요하고 있었고, 뭐 지금도 북한의 뭐 김일성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당시에도 자신을 재림주라고 자칭하던 자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나 지금이나 자신을 재림주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는 정말 한 3, 40년 됐죠.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많은 하나님과 재림주들이 지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 종교에서 펴낸 한국의 신흥종교라는 책에 보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50여 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돈이 많아요. 그죠? 세력이 커요. 보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붙어갖고 그렇게 많은, 그죠? 그 헌금들을 그렇게 하는지 정말 신기해요. 묻지 못할 일은, 그들은 모두 죽어서 무덤 속에 누워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천부교의 박태선, 이 사람 신앙촌, 전 그 신앙촌 가서 뭐 음식도 먹어보고 물건도 사고 거기 다녔어요. 그 아는 언니 따라서. 그 집이 바로 그 신앙촌 거기 하나 전에 그 시골집이 그 큰 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몰랐죠. 그때는 신앙촌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그렇게 물건들을 파는 그런 상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급자족했다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홍, 통일교회 문선명, 영생교회 조이성, 저들은 죽어서도 여전히 추종자들에게 추앙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 죽었는데도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고, 뭐 안산홍은 죽었는데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주 씩씩하게 그죠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무리를 잃고 있는 신천지 이희성이라는 자를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된다.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요한계시록 실상 계시 등에서 보혜사, 약속의 목자, 대언의 증인이라고 자처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다. 성도와 천국, 계시록의 진상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는 구원자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믿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 중에서 이만희는 자신이 낸 소장에서 분명하게 자신은 보혜사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진술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라는 자는 자신이 재림주의 보혜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해 오다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니까 가르친 것을 부인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토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되는 자들도 지금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오직 믿을 것은 성경 한 권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성경도 내 방식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주석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혹의 방법으로는 본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미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에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렇게 돼 있죠. 영으로 미혹했다.
영으로 미혹됐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것. 최근 한국교회의 경계의 대상으로 부상되고 있는 큰 믿음교회 들어보셨죠? 변승우 목사. 예,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기가 받은 예언이 성경의 저자들이 받은 영광과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예언이나 성경 해석은 전혀 틀림이 없는 완벽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 목소리도 다르고요. 보면은 막 딱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가면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꿈으로 환상으로 특별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물론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모든 영적 현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뭐 영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두 번째는 말로 또한 미혹합니다. 말로 미혹했다는 말은 교묘한 말로 해괴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주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저 말은 진리라고 생각하면 맞다고 그래요. 너무 이상한 말, 너무 막 난해한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을 하면 저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라고,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아주 교묘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2003년에 발표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와 같은 주장들, 2007년 출판된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의 주장에도, 그리고 2010년에 출판된 스티브 호킹이 쓴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우주는 신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현재 최고의 지생들이 쏟아낸 주장들이어서 수많은 현대인들을 미혹시키고 불신앙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책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이런 미혹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조작된 문서 세 번째죠. 2절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조작된 문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했는데, 지금도 오늘도 똑같다라는 거죠. 고대 문서들을 왜곡해서 엉뚱한 주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캐런 킹이라는 하버드대 신학부 교수가 고대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아내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혼했고 아내는 마리아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발견한 파피루스 조각은 명암보다 크지 않은 작은 조각에는 4개의 것으로, 거기에 4단어가 4세기 것으로 거기에 단어 4개가 적혀 있는데, 정체불명의 문서로 허튼 이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이에 미혹되는 자들이 또한 그걸 또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미혹의 영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도, 또한 지뢰밭 같다는 것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듣지 않는 게 맞다. 그냥 우리는 성경만 믿고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는 신나게 찬양하면 돼요. 그죠? 본문의 소중한 경고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라. 아멘.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바라야 합니다. 진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또 마음 안에 품고 가져야 된다. 잠언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뭐 쉽잖아요. 뭐 제가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진리로 따라가야 된다. 잠언 4장 6절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얼마나 쉬워요. 외우기도 쉽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미혹이 넘쳐난 이때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